말씀 제목은 나의 선택은이라고 정해놨습니다. 예전에 육사단에 있을 때 주임 원사님께서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셨어요. 사단에서도 아주 유명하신 불교 신자였는데 예배를 참 많이 드리러 오셨어요. 처음부터까지 앉아 계시기도 하시고 끝나면 또 가시지도 않고 저하고 두세 시간씩 앉아서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이곳이 대장님이 또 불교 신자신데 예배를 열심히 이렇게 참석을 하시니까 어떤 때는 이 얘기하면 시험에 들 수도 있겠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종종 들지만 그래도 나는 목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귀에 거슬리는 말씀이 있더라도 목사니까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이 시편 36편을 같이 공독을 했습니다.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의인과 악인, 그 기준이 뭘까요? 교회에서는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 중심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인간 중심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신본주의라고도 하고 인본주의라고도 구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막연히 생각할 때 신본주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좋습니까?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인본주의 그러면 좀 좋죠, 그죠? 반응들이 없어요.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습니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신본주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라고 또 하나님 본인도 함부로 여기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네, 그 전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들 교회 안 다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나만 아는 것 같아요, 뒤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서 내가 너희한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마음속에 이렇게 확 와닿습니까? 뭐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하나님 빼놓고 우리끼리 사랑하면서 지내라고? 예수님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 안에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랑장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것이 다 좋은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오늘 뭐 단체로 대답 안 하기로 작정했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 네, 사랑이라 오늘 뭐 협박을 해도 안 되고 뭐 어떡하나 이거. 하여튼간에 의인과 악인 우리 교회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의인과 악인을 나눕니다. 세상의 기준은 세상의 법을 따라서 의인과 악인으로 나눠서 세상의 법을 잘 지키면 의인이고 세상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악인이 되어서 그들에게 징계나 아니면 형벌을 당하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성경 말씀 36편 1절의 말씀을 읽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헷갈릴 때가 많아요.
해석하려면 한참 걸려 한국말인데. 뭐 읽어봅시다. 세 번역 시작. 교수는 나의 충동만 있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의 눈빛은 지나치게 의기양양하고 제 잘못을 찾아내 버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아멘. 네, 세 번역으로 읽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가 확 들어오죠, 그죠? 네. 악인의 마음은 그의 마음 속에 반역하는 충동이 있대요. 뭐에 반역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는 충동이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그러한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생각을 하면서 죄를 짓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죄를 짓습니까? 그리고 죄를 짓고 나서 야, 내가 큰일 났다.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 하나님이 나 혼내시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그런데 악인은 죄를 짓고도 오히려 그의 눈빛이 의기가 양양해서 누가 나의 하는 일을 잘못했다고 지적하냐. 세상 다 그렇지. 살다 보면 그렇지. 그러면서 의기양양해서 자기의 잘못을 찾아내고 버릴 생각을 전혀 갖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악인의 마음을 잘 나타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용사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 정말 악한 길로 가는 데는 너무 빠른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의 그 심성은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너 정말 내 마음에 쏙 드는구나. 너 그렇게 착할 수가 있냐. 이런 소리를 듣기보다는 정말 악하다. 어떻게 네 마음속에는 그렇게 더럽고 추한 것이 갇혀 있나. 그렇게 보실 만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검이 마음의 비수로 꽂아서 정말 가슴이 아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확 비춰주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죄들이 다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심령들이 되시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그 배는 베드로의 배였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갖다가 잡으려 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하고 빈 배였었는데 예수님이 배를 빌리자 그래서 말씀을 딱 전하시고 이제 나가자. 그래서 그물을 던져. 그리고 고기를 갖다가 딱 잡게 하였어요. 세상에 자기가 그래도 어부인데 밤새도록 고기를 한 번도 못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탁 던지자마자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았다. 그럴 때에 베드로가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구나. 그러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했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목사가 된 가장 큰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 교회를 다니긴 다녔어요. 어려서부터. 근데 교회를 다녔어도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몰랐으니까. 말씀을 가끔가다 들어서 알긴 알지. 네. 근데 그 말씀이 무섭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비추기 시작했어요. 죄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죄로 생각되고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 앞에 맞아 죽을 수도 있겠다. 도저히 죄를 떠나야지 안 되겠다. 내가 살 길은 목사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구나. 그래서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돈도 버리고 친구도 버리고 술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돼 있는 거 다 버리고 빈털터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죄를 짓고 사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우리 승희가 웃는 거 보니까 죄 안 짓고 사는 거야. 근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죄를 안 짓는, 전도사 때는 별로 안 지으려고 막 노력했던 것 같아. 근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마음이 점점 옅어지지 않았나.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며 목사 생활을 갖다 30년 넘게 하다 보니까 마치 내가 하나님과 많이 친해진 것처럼 생각해서 뭐 이 정도는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겠지. 네? 그런 마음 혹시 내 마음속에 있지 않나. 그래서 예전보다 죄에 둔감한 적이 있습니다. 사소한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인을 주시는 것, 민감한 영으로, 민감한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 사인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럴 때에 돌이켜서 저 죄인과 같이 누가 내 잘못을 찾아내? 누가 내 잘못을 찾아내서 나를 벌할 거야? 웃기지 마로. 하나님이 뭐 어디 계신다고?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 아니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라도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하나님이 돼서 이거는 해도 되고 이거는 안 해도 되고 내가 결정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결정할 때보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하나님이 돼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세상은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교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나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많이 먹습니다. 목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 너희나 우리나 다른 거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얘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자는 거예요. 무늬만 크리스찬이라고, 무늬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던가요?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나처럼 목사가 되기로 정말, 그래서 하나님 죄 안 짓고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수없이 기도를 하고 수없이 금식을 하고 뭐 철야기도 뭐 기도원에 가서 얼마나 잔지 몰라. 하나님 얼마나 막 기도를 갖다 시키시는지. 집에서 그냥 있는 꿀을 모셔가지고 엄마 아버지가 핍박을 해가지고 집에 잘 수가 없어가지고 맨날 기도원에 가서 자고
심지어는 잘 데가 없어가지고 교회 사무실에서 자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더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죄를 안 짓고 살아갈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여기서는 아멘 하는 거예요. 복음을 주셨습니다. 아멘. 네. 복음이 뭐예요? 네? 좋은 소식, 이게 맞습니다. 한문 잘 풀겠네. 좋은 소식. 네. 더 정확하게 복음, 예수. 할렐루야. 아멘. 왜 우리 찬양했죠, 그죠? 예수. 좀 전에 찬양했잖아요. 예. 예수가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다고요.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의 형벌을 면해 주도록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가 바로 의인입니다. 아멘. 아멘. 비록 실수하고 넘어지고 깨지고 악인처럼 살 때가 더 많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이 죄를 씻어주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옵소서, 나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며 복음을 믿는 자, 그 사람이 의인이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 똑같은 죄를 지으며 세상을 살아가지만 복음을 믿지 않는 자는 바로 악인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여기 십자가 있잖아요. 십자가 바라볼 때 무슨 생각하고 바라보십니까? 교회 들어오셔서 얼마나 감격하십니까? 그냥 바라보고만 있지 않습니까?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나아갈 때에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심령 가운데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구약시대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표징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불뱀이 이스라엘 회중에 다니면서 막 물고 다니면서 막 다 죽게 생겼어.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셨는데 여기서 다 죽이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서 세우고 이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다 살게 할 거야. 그렇게 모세에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 모세의 말을 듣고 놋뱀을 쳐다본 자는 다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119 응급구조단 그 차 보면 병원 같은 데 이렇게 가보면 마크 이렇게 있으면 십자가에 뱀 이렇게 있는 거 봤습니까 혹시? 맞습니다. 네. 와, 왜 이 병원 이렇게 마크에 왜 뱀이 이렇게 그려져 있나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네, 다 거기에 그게 있는 거예요. 병원마다 다 십자가 있잖아요. 빨간 십자가는 아니더라도 하얀 십자가든 파란 십자가든 지도에 보면 병원에 표시 보면 십자가 있잖아요. 교회 아니더라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 하나님이 만드신 놋뱀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의인은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아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창조입니다.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천국 가서 영원하게 사는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맞아요. 분명히 우리는 이 육신, 이 뼈와 살, 썩어질 먼지로 흙으로 돌아갈 이 육신은 분명히 땅에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육신 장막 안에 있는 우리의 영혼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에,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속에 있는 그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영생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만 영생이 아니라 진짜 영생은 무엇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래요. 아멘. 네. 천국에 들어가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뚜렷하게 본다 그랬어요. 여기서는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어도 뿌옇게 흐릿스름하게 명확하게 보이지 않아.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볼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하나님을 아는 것,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영생이에요.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언제 만나셨습니까? 오늘도 만나고 계십니까? 만약에 하나님 잊어버렸다면 영생의 길에서 떠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서 내 마음 속에서 나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는, 나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내 안에 주시는 그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고 죽어서만 얻는 영생이 아니라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나의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지혜 없는 자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는, 악한 나에게 착한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도 깊이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깊은 영생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으로 갑니다. 그러면 의인과 악인이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우리 36회 초반에 읽었던 것처럼 악인들이 왜 이렇게 당당할까요? 하나님 앞에 죄를 져도 하나님이 죄 지을 때마다 하늘에서 불벼락을 내려서 머리통에 그냥 꽝꽝 치면 감히 하나님이 없다고 어떻게 떠들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고.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반복해서 자꾸만 죄를 짓는 것도 그거예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나쁜 짓을 할 때마다, 악한 마음을 먹을 때마다, 사람을 미워할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할 때마다 하나님이 귓방망이만 때리면 정신 번쩍 차려서 안 그럴 텐데 하나님이 안 그러신다고. 그러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을 안 쳐다보는 것 같고 하나님이 마치 그냥 책 속에만 있는 하나님처럼 느껴져서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교회에서도, 목사도, 성도들도. 시편 73편에 보면 하나님, 악한 놈들이
너무나 잘 먹고 잘 살아요. 그것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러나 죽을 때가 되면 고통스럽게 막 그냥 병에 걸려가지고 막 그냥 거의 막 박살나가지고 와 내가 죄를 지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벌 주셨구나 막 이래야 될 텐데 죽는 것까지도 너무 평안하게 죽어. 그것을 보면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 믿고 살았지만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데 저 악인들은 너무 잘 살고 너무 편하게 죽는데 이거 억울합니다. 내가 믿는 게 뭡니까? 이러려고 예수 믿었습니까? 이러려고 하나님 믿었습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미끄러졌습니다.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넘어질 뻔했습니다. 믿음의 길에서 넘어져서 실망하고 실족할 뻔했습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이 기쁘고 즐거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사는 나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아무 차이가 없는데 굳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까 하는 생각도 들을 때도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이 형통함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런데 시편 기자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결국을 보고 내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아멘. 아멘. 악인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 살아가서든지 또 아니면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든지 그건 하나님 마음대로겠지만 근데 제가 이제까지 60평생 넘어서 살 동안 죄짓고 평안하게 잘 사는 사람 내가 보질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공평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시편 73편 17절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내가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27절에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고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 믿는 이유 붙들고 가십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믿고 끝까지 붙들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시작. 많은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진리를 베푸셔서 교만한 자의 발에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날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네, 좀 크게 들어주세요. 계속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아멘. 주내 아버지
우리를 일으키시네. 아멘.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아멘. 내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거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내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내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나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내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아멘. 내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경련 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